네, 안녕하세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열매라는 축복송 함께 하시면서 본인과 옆 사람 함께 축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을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한 번 더 할게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은 나무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한 번 더 할게요. 주님은 나무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네, 주님께 우리가 속해 있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신나는 찬양인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신나게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하고 고백할게요. 주님 하늘만으로 나는 만족해. 날 버린 곁이신 주님 찬양해. 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날 영원하신 주님 찬양해. 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날 보사 변함의 영광 되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찬양할게요.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날 보사 변함의 영광 되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할게요.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날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날 보사 변함의 영광 되신 주의 사랑 찬양해. 네, 다음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하실래. 주 영혼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
나를 얻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져도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먼저 말씀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줌으로 함께 할 때 참 좋기도 했는데요. 지난주에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이게 한계다. 줌 못해 하겠다.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했는데 감사하게 얼굴을 제한적이지만 볼 수 있음 자체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몇 해 전에 제주도에 난민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론이 찬반으로 완전히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인도주의에 있어서 이들을 받아주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분들이 있었고요. 또 반대로 아니 어떻게 저들이 그냥 받을 수 있느냐, 오면 안 된다, 테러 일어난다 하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민에 대한 이슈는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지요. 이 난민 이슈가 우리에게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너와 나의 선이 구별되는 가장 선명한 지점이 아닐까라는 것이지요. 예전에 미국 대통령, 바로 직전 대통령은 미국과 미국이 아닌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장벽을 크게 세우는 계획을 세웠었고요. 또 현재 이스라엘에 가보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사이에서는 10m 높이 이상의 장벽들이 세워져서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의 장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죠. 우리나라도 휴전선에서 정말 전후방 각초로 한 10km 이상 정도를 비무장지대로 두고 철통 보안을 하고 있죠. 이 선은 너와 나, 우리와 너희를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선들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도 이 선들은 가득해요. 혹시 여기 구로동 사시는 분들이 있고 광명 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광명과 구로동이 바로 옆에 있는데 가다 보면 광명에 플랜카드가 엄청 붙어 있어요. 구로 지역 지하철 기지 이전 반대하면서 결사 반대가 붙어 있고요. 예전에 서초동 쪽과 과천 지역을 지나가다 보니까 과천 하수 처리장이 서초동 초등학교 앞에 웬 말이냐 하면서 막 각성하라 하면서 붙어 있어요. 그 지역마다 조금만 걸어가면 다 붙어 있고요. 이 옆에 동작구에서 이제 재개발이 선정되니까 세입자들이 붙어 있는 플랜카드와 공공 또 건물주가 붙이는 플랜카드가 또 다르더라고요. 역할이 너무 다른 것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재개발 이런 얘기까지 가지 않아도 좋아요. 대학생들은 지금 오프라인으로 잘 못 보지만 어느 지역의 대학가에 가면 그 학교 잠바를 입은 사람과 그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으로 나뉠 정도로 너와 나, 학생과 비학생, 이 울타리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는 것을 봐요.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수많은 선들이 있고요. 그 선 안에 지금 들어와서 우리가 되었느냐, 아니면 선 바깥에서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냐라고 말해요. 이 선은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줘서 안전하게 느껴주기도 해요. 그런데 반대로 선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소외와 차별을 당하게 됩니다. 너와 나, 우리와 너희가 나뉜 선은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가득했어요. 예수님 시대에 가장 분명하고 또렷한 선이 있었습니다. 그 선은 바로 거룩과 부정이라는 선이에요. 딱 기준을 가지고 거룩이냐 기준으로 부정이냐가 나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거룩의 중심성은 아주 중요한데요.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시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시면서 그들을 보고 거룩하라고 명령하세요.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즉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메시지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며 그들에게 선택받은 너희가 민족이야 라는 그 중심과 증거는 바로 거룩이라는 증거로 보여주겠다라고 말해요. 그럼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나요?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어봐요. 기준은 간단해요. 바로 하나님의 기준, 즉 계명을 지키면 돼요. 처음에 계명은 하나님이 10가지를 주시고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자세히 나오고 있는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들이 추후로 가면서 더 세분화되고 더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겨라 였다가 이제는 안식일에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등등등등 뭐 하면 안 되고 세부 사항들이 엄청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구분 안에 구분들이 더 생기게 됐죠. 원래 구분되어 있으면 그 안에서 더 구분 짓고 싶어 하죠. 마치 요즘에 명문대회에서 자기 학교의 그 과 잠바나 학교 잠바에 학교 이름만 넣었다가 최근에는 밑에 고등학교 이름까지 넣어요. 그래서 나는 대원외고 출신의 서울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또 구별 안에 구별을 하고 있죠. 마치 이것처럼 율법도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계명을 또 세분화해서 더 디테일하게 나눴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성 밖에 있는 사람들 또는 이방인들은 이 율법을 지킬래야 지키기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 지킬 수도 없고 또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못 지키는 경우가 허다해요. 반대로 이를 잘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밥 먹고 말씀 보는 게 직업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기가 막히게 지켰죠. 그러니 그들은 아주 거룩하다고 박수 받고 영광을 올렸으며 그에 반대되는 목동이나 목자 이런 사람은 사람 취급도 당하지 못하던 것이 그 시대였어요. 즉 유대 사회는 율법이라는 기준으로 거룩하냐 또는 부정하냐가 아주 선명하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이것은 지역 그리고 사람에게도 해당됐어요. 예루살렘의 그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 유대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는 아주 거룩한 곳이에요. 북쪽 갈릴리 지역은 뭐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냥 지역이라고 치면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 사마리아는 상종도 하지 않는 지역이에요. 예전에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갈 때 남은 사람들이 거기 남은 거주민들이 그냥 살다서 그냥 혼탁해졌다고 해서 유대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그 남아있던 사마리아 사람들 보고 너네는 가짜야, 너네는 더러운 핏줄이야 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서로 싸웠어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예 상종도 하지 않는 아주 더러운 사람들로 취급을 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아까 유대 사람들, 율법 잘 지키는 유대 사람들은 거룩하면 율법 못 지키는 사람은 부정하고 그 부정의 끝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면 상종하지 않았고요. 터치하지도 않았어요. 같이 밥을 먹는 건 꿈도 꿀 수 없었고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렇게 거룩이라는 선이 아주 선명했고 율법이라는 선이 아주 또렷했으며 이것을 가지고 지역과 사람을 나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도 이처럼 세부적으로 나뉘는 선들이 있을 거예요. 율법이 세분화되는 것처럼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부정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선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선들이 있을까요? 경제적인 선이 있겠죠. 태어났을 때 누군가는 우리 중에서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또 누군가는 수저 없이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부모님의 경제력에 따라서 선들이 나눠져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부동산 걱정을 이제 실수를 하셔야 될 텐데 부동산 지역에 따라서 또 학군에 따라서 막 달라져요. 그리고 그 같은 뭐 대치동에 있어도 그곳에 있어도 이게 자가 소유인지 전세인지 빌라인지 임대 아파트인지 아니면 뭐 어떤 몇 층에 사는지 프리미엄 아파트인지 뭐 등등등에 따라서 엄청 세분화가 된단 말이죠. 제 지인 목사님 교회에 다니시는 분은 자기가 타워팰리스 57층에 사는 이야기를 그렇게 강조하셨던 분이 계신데요. 왜 57층이냐 할 때 58층에는 이재용이 사는데 나는 57층에 산다. 57층을 그렇게 강조하시던 분이 있었대요. 그분의 인생은 57층인 거죠. 하여튼 이렇게 수많은 선들이 있어요. 같은 타워팰리스 안에 살아도 또 많은 선들을 나눠서 몇 층인지 몇 평인지 나눠서 살고 있죠. 뭐 부동산뿐만 아니겠어요? 직장, 직업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다니는 기업이 공기업인지 사기업인지 또 사기업이면 대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 아니면 중소기업인지 아니면 그냥 주식에도 없는 그냥 이신지 뭐 많이 나눠질 거예요. 경제력과 또 더불어서 나눠지는 오늘 시대의 많은 선 중에 또렷한 선은 학벌이라는 선이 있겠죠. 수도권이랑 지방을 나눌 거고요. 수도권에서는 인서울이냐 인서울 아니냐를 나눌 것이고요. 또 서울 안에서는 스카이냐 스카이 아니냐를 나눌 것이고요. 뭐 등등등등 선 계속 나눠요. 게다가 선에서 아예 논외되는 지역도 있어요. 논외되는 데는 바로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즉 건강의 문제. 우리는 모든 이야기를 할 때 다 두 손 두 팔 다 있다는 전제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이 레이스에 껴주질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예수님 시대처럼 이 수많은 선들, 그리고 아주 선명해 보이는 선들로 나뉘고 그 안에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못하느냐로 엄청나게 구분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물어볼게요. 선 안에 각자 들어 계십니까? 각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 안에 들어서 난 참 좋다, 난 운이 좋다, 난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니면 선 밖에 있으십니까? 선 밖에 있어서 그 선 안에는 내가 도저히 진입할 수 없구나라는 것에 의해서 좌절을 하고 계시냔 말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그 선의 규정이 또렷했듯이 오늘날에도 또렷했고,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정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선 밖에 있는 사람은 낙심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하세요. 유대교의 금기를 깨트리는, 한마디로 말해 선 넘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오늘 하십니다. 자막이 혹시 안 되나 보네요. 4장 3절과 4절을 보면 나오네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당시 유대, 남부 유대에서 북부 갈릴리를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게 조금 더 빨라요. 그런데 아까 말했죠. 사마리아는 부정한 곳이라고요. 그래서 굳이 거길 안 들어가려고 돌아서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돌아서 가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 땅, 즉 부정하다고 말해지는 땅을 가로질러서 넘어가셨어요. 땅만 가로질러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놀라운 일을 7절에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라고 말을 해요. 지금 부정해서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인 여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부정한 사마리아 사람과 만나는 거는, 말 거는 나도 부정해지는 일인데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고 그 여인에게 말을 걸었던 것이죠. 그리고 말만 건 것이 아니라 물 좀 달라고 했어요.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같은 바가지에 물을 먹겠다는 거예요. 즉 음식을 공유하겠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하지 않는 일은 부정한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지 않아요. 먹는 걸 공유하지 않아요. 왜? 완전 부정이 내 안속까지 들어가겠다고 생각해서 먹는 걸 같이 먹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시 사회의 금기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근데 점입가경으로 이 여인이 그냥 부정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내에서도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사마리아라는 그 집단 안에서도 너는 진짜 아니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고대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 관계가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사람 취급하지 않는, 자기들도 차별당하는데 그 차별당하는 동네에서도 또 차별당하는 그야말로 소외의 끝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 유대인으로 보이는 말짱해 보이는 남자가 자기한테 물을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그래서 9절에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당연히 깜짝 놀라죠. 나는 사람 취급을 못 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고 심지어 사마리아의 이 공동체 안에서도 나는 거부당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걸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 다시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은 그러면 부정한 마을에 갔고요. 부정한 사람을 만났고 부정한 사람에게 마실 거를 달라고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누가복음서 4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해요.
사마리아 땅을요 부정하다고 말하는 당시 세상, 야 사마리아 사람이랑은 상종할 수 없어 라고 규정하고 있는 그 세상의 프레임 속에 갇혀 살던 이 여인에게, 그리고 여인이 남성을 5명이나 만난 너는 가능성이 없는 더러운 여자야 라고 말하는 그 사회 규범 아래에서 그 세상 가치관 속에서 갇혀서 자유롭게 살 수 없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직접 오신 이유는 그 프레임을 뛰어넘어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에요. 또한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남들의 시선을 피하느라 가장 더운 낮 12시에 가장 멀리 있는 우물가에 물들어온 여인은 남들의 시선으로부터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늘 시선을 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여인이었죠. 근데 그런 여인에게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에 갇혀 도망치던 여인이 이제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모든 세상의 기준들에 의해서 눌려 살고 피해 살던 그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4장 13절과 14절은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의 기준은 부정되다 평가됐고요.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에서도 자유할 수 없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자신이 그 굴레에서 도망칠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자신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을 만나자 그녀는 자유해졌어요. 심지어 그녀는 나중에 동네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가 동네방네 찾아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부정하다 모든 굴레 속에 있던 여인이 말이죠. 자막 좀 꺼주세요. 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묶여 있습니까? 아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유대 사회에서 만들어진 통념, 사마리아는 부정하다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었어요. 부정하다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도 남성을 5명 이상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을 여러 명 만났다는 그 프레임에 갇혀서 부정하고 더러웠다는 그 시선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도망치면서 살았고 사람들 눈에 안 띄려고 살았고 하여튼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라는 자책감과 자괴감 속에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예요. 저는 또 어떠고요. 우리도 세상에서 정한 수많은 선 속에 들어가려고 아등바등 하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학생 때 어떠세요? 명문대 들어가려고 아등바등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혹여라도 막 공부 잘하던 친구가 수능을 잘 망쳐서 학교에 떨어지면 원래 이 정도 갈 학교는 떨어져서 가면 내 인생은 망했어, 이번 생은 망했어 하면서 극도의 절망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보죠. 또 대학을 마치고 나서는 어떤가요? 기업, 여러분이 들어갈 그 기업의 네임을 가지고 내가 들어갈 기업이 대기업이면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중소기업일 경우에 자, 나는 실패했구나, 이번 생은 안 되겠구나 라는 좌절에 또 빠지지는 않는지요. 또 아파트 청약 등 또는 결혼자금 이야기 또는 직업을 내가 잘못 선택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거나 또는 내가 남자라서 또는 내가 여자라서 내가 지방대라서 또는 코로나라서 돈이 없어서 등등 수많은 세상의 기준 속에서 우리는 그 선 안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다가 못 들어가고 아등바등 하여튼 들어가 보려고 아등바등 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한 분야의 선에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모든 선 안에 다 들어가 있냐? 그렇지 않죠. 이쪽에서 선에는 들어가 있는데 저쪽 선에는 못 들어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또 결핍을 느끼고 나도 저 선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도 저기를 들어가고 싶은데 하고 아등바등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참 우리는 수많은 선들에 들어가고 싶어서 아등바등하며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선 안에 못 들어가는 내가 한심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죠. 근데 그 세상의 선에서 들어가지 못한 그 소외된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선들을 싹 다 뛰어넘고 오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나에게 또 보잘것없는 내 자리로 그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해요.
야, 세상이 너에게 너는 무가치하다, 너는 별 볼 일 없어, 너는 야, 네 존재가 뭐 너는 이 선에도 못 들어갔잖아 라고 규정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아니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넌 너무나 특별해. 너는 내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야 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무용하다고, 효용성의 가치에서 너는 떨어진다고, 너가 평생 벌 수 있는 자산은 요거밖에 없으니 너는 가치가 없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선을 넘어서 부정한 여인에게 찾아가 그녀를 회복시킨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 밖에서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세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냔 말입니다. 주님은 끝없는 선들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해주는데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냔 말입니까? 바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선에 들지 못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해요.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서 그 선들에 들어가려고 아등바등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회개합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존재가 가치 있다고, 나를 선화보다 귀하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주인이시오니 내 길 주님께 의탁하니 내 길을 이끌어 주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반응인 것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반응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좀 더 말을 해요. 요한복음 4장 10절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요, 형식적이고 무쓸모한 짓이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게 쓸모없는 짓이면 코로나 기간에 여기 나온 여러분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고 앞에서 저는 사기꾼이죠. 그렇죠? 진짜 사기꾼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다니는 사람들은 야씨 욕하는 거겠죠. 무쓸모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가장 큰 놀라운 것은 세상에서 규정한 선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었어요. 세상에서 정한 시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아무리 합당하려 해도 또 목마름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영원한 물 되시고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세상의 기준, 세상이 정한 룰대로 너는 존귀하다, 존귀하지 않다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세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고 존귀하고, 왜 내 삶이 이렇게 되지라고 사람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너의 삶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야 라는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다 달라요. 각자 생각하고 있는 선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지금 내가 하는 업계에서 다음 스텝을 밟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아등바등할 수 있어요. 나에게 뭐가 부족하니까 더 아등바등. 되면 감사한데 안 돼도 너무 크게 좌절하지 마십시오. 또 각자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럴 것이고요. 소유의 문제도 그럴 것이고요. 명예도 그럴 것이고 각자 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있어요. 그 선들에 더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여러분은 끝없이 평생 목마르다 죽을 거예요. 재벌이 되어도 재계순위 30이면 29위를 잡고 싶어서 목마를 거고요. 하여튼 계속 목말라요. 끝없어요. 한국에서 재계순위 1이 되면 미국에 있는 재계순위가 눈에 보이겠죠. 뭐 언제까지 뭐 어떻게 우주정복해야죠. 뭐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 더 몸부림쳐서 끝없이 목마름으로 평생 갈증을 느끼며 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한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함,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 세상의 가치와 다른 주님의 가치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한 선들, 아니 우리가 정했다고 믿는 세상이 규정한 많은 선들 속에 갇혀 삽니다. 그 선 안에 들어있을 땐 안전하다고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는 또 다른 수많은 선들에 들어가고자 몸부림치고 나를 핍박하며 스스로를 못났다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끝없이 그러면 우리는 자책하며 영원히 목마르다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모든 선을 뛰어넘어 내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넌 내 거야.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 너는 천하보다 귀해. 내가 너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었어. 내가 너 때문에 흘린 피값이 얼만데. 너는 천하보다 소중해. 라고 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그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고백하며 주인이 되셨을 때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할 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움직이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너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아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너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상의 위치를 보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너가 가진 상황, 모든 상황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야. 천하보다 귀하다.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니? 왜 네 인생 혼자 그렇게 머리 싸매며 열등감에 빠져 살고 있니? 내가 너의 아버지 되는데 말이다.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억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임재 아래에 우리가 항상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주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규정합니다. 너는 학벌이 안 돼서 안 된다. 너는 집안이 좋지 않아서 안 된다. 너는 가진 돈이 없어서 살 수 없다. 너는 재산이 없어서 불가능하다라고 세상은 끊임없는 규정들로 우리를 나무라고 합니다. 너는 이 핵심 가치에 못 들어온다고, 너는 이 기업에 소속하지 않았다고, 너는 무가치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주셨던 것처럼 내가 주시는 생명의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목마르지 아니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자유의 진리의 생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께 응답하며, 주님, 내가 주님을 당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믿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인생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다 스스로 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존귀하다 불러주신 주님, 내 인생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며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무엇을 말할지라도, 세상에서 어떤 시선을 보낼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쁩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주님 안에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너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너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사실 수많은 선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그 선들 안에 들어가고자 끊임없이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에게 있는 단점을 보지 아니하고 그냥 너 존재가 귀하다. 너를 통해 큰 일을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진리의 생수 되신 주님께
반응하게 하시며 그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되어 남들의 시선에서 도망치던 사마리아 여인이 그들 속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자녀답게 또 한 주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그 삶의 자리를 주님과 동행하여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반응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과 지금도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저는 못 뵀네요. 네,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